가정의 달 5월인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넘쳐서 더 우리 산정연의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어버이주일에 효도하라는 설교한다는 것이 엄청 부담스러워서 제가 할 때는 어버이주일 때마다 원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23년부터 제가 원로로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녀들한테 효도하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왔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건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버이주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다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돌아보시며 더 잘 사랑으로 섬기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직장과 사업 등 모든 일에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장수하기를 원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길이 오늘 잘 아는 우리 말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 3장 10절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된 사람들은 무슨 일에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나 부모님께 주 안에 순종해야 돼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좋지 못한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자기는 잘못되었어도 내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내 엄마, 내 아빠 순종해야 돼. 정 상황이 맞지 않으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비결이에요.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은 할 수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존경스러운 분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어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치며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칭찬하셨지만 한마디의 반항도 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아들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 오죽이나 순종을 안 하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효도했으면 효부상, 효자상을 옛날에는 주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어린 시절에 뱃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갖추고 선원으로 취직을 해서 배에다 짐을 다 싣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배 타는 것을 말렸어요. 그러자 워싱턴은 배에 가서 짐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의 뜻을 내가 거역하면서까지 내 꿈을 이루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순종한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워싱턴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보다 어머니에겐 인생이 살아오신 경륜이 많으니까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인격을 높이기 위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감동이 되죠.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효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서 너희 부모에게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힘들고 고된 일이. 여러분, 부모님을 보니까 부모님을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힘드는 거예요. 현대의학의 발달로 자녀가 부모를 더 오래 돌보아야 해요. 치매같이 자녀들이 인내로 섬겨야 할 일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실 만큼 효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하여 효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만 하지 않냐고 공경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0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순종을 포함하지만 공경은 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공경하다는 말의 어원은 우리 몸의 간장, 간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굽혀 절한다, 머리를 숙여 굴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간은 해독 작용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마치 간을 소중하게 돌보듯이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은 부모님의 인격과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생각으로만 하는 존경이 아니고 실적인 순종과 섬김.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드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드려. 그러니까 용돈도 잘 꼬박꼬박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자녀 보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님께도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자녀를 봤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나이 들면 돈을 좋아해. 저도 돈을 좋아해. 다 돈을 좋아해. 근데 뭐 별로 쓸 데도 없지만 그냥 돈이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돈 싫은 사람 있어요? 그래서 있어야 손자 손녀들도 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주고 또 만난 거 또 사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 오늘 저한테 이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내가 드려야 되는데 권사님이 나한테 어버이날 왔다고 나한테 용돈을 주시나, 이거 부담스럽네요. 잘 아는 대로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아는 대로 이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해서 5번째부터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축복 있는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고 특권으로 여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은 매우 무서운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본인도 망하는 것이고 그런 사회도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자녀에게 짐이 될 정도로 오래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부모님들이 말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한 가지만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부모님이 짐이 아니라 복인데 요즘 짐처럼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짐입니까? 복입니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들과 산자인교회에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어제도 결혼식 있어서 가가지고 우리 고모부를 봤더니 90이 넘은 분이 이제 머리가 하얗고 자녀들이 있는데 보면서 오래 사는 것이 좋은데 또 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더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부모는 짐이 아니고 복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공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갚아줄 것이 없으신 연로하고 약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자녀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에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부모님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가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결됨을 깨닫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인 것을 알지 못하여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덮어 깊은 상처를 만들게 돼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부모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해야 하는 의무나 사람의 노력으로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게 하여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실 때 그 부모가 어떠한 부모이면 공경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좋은 부모인 나쁜 부모인지 조건이 없는, 하나님은 거두절미하고 내 부모면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풀린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느 집사님 부인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아내가 죽자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위로차 식사를 사드렸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자기 아내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막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돌아간 아내가 꿈에 자기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기 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는데도 얼굴이 아주 환하게 빛나며 누군가가 옆에 있는 채 밝은 얼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아주 밝은 빛이 어머니를 비추고 있었고, 어머니는 하나도 안 아픈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딸이 너무너무 기뻐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날 모든 가족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 가지 위로를 받았는데, 천국은 분명히 있고 어머니는 거기 계신다. 두 번째, 고통당하는 자가 없고 어머니는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거기 계신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나중에 천국에서 어머니 만난다. 이 믿음 때문에 가족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가는 곳.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지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뻐하시는 확실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드릴 최고의 효도는 믿으시는 부모님은 끝까지 더 잘 믿으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거예요. 믿음이 있고 효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기억할 것은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도 나한테 그대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해서 효를 뿌린 자는 효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3장 25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어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
그러나 실제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먼저 행복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이 세상에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충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효도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아들 이신하 집사는 퇴직이 한 후에 엄마가 쓸쓸하고 힘들어한 줄 알고 아침 저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아주 무난 인사를 해. 딸은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지만 근데 이 새끼들이 나한테는 안 하고 지 엄마한테만 하고 이부에는 이렇게 안 하지 내가. 섭섭하긴 하더라고. 그러나 그래도 아빠는 그냥 돌아다니니까 덜 힘들겠지, 엄마가 힘들겠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지금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전화를, 걔가 원래 마마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전화를 지 엄마한테 하니까 기다려. 그리고 이래가지고 또 나한테 못한 이야기도 다 미주알 고주알 그 시간에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아들이 마마보이지만 끝까지 효도하는구나. 뭐 돈 들이는 게 아니야. 그건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 아무나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제 엄마한테 하지만 부모님께 효도하기에는 세심한 관찰, 뭘 우리 엄마가 좋아하나, 뭘 우리 아빠가 좋아하나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 응? 그래서 많은 대화, 상당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세대 차이 난다고, 지저분하다고, 고리타분하다고, 뭐가 안 통한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경히 여기는 자녀들도 아마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있다고 알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속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알려고 노력합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으므로 잘해야 돼. 자,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고, 그런데 이 창조를 이 땅에서 대행하는 분이 부모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부모가 우리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일은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낳기만 했나요? 키우는 것은 더 어려워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피 흘리며 낳고 피 말리며 양육한다. 피 흘리고 피 말리며, 이것이 어머니의 일생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사회는 복잡한 연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가정과 가정이 얽혀서 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뤄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가정을 바로 이루는 비결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공경하며 살리라. 나 이제 공경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공경하며 살리라. 나 이제 공경하며 살리라. 다 같이. 나 이제 효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효도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효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효도하며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중의 까치를 길조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뭐 워낙 까치가 많아서 그렇지만 아침에 까치가 오면 좋은 일이 있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반면에 까마귀는 흉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흉조인 까마귀가 어미에게 효도를 잘하는 새로 알려져 있어요. 어미 까마귀는 새끼가 태어나면 한 번도 먹을 것을 물어다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까마귀 새끼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날개에 털이 빠져서 날지 못하면 어미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입지 못한 새끼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가 어머니를 봉양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포지효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미 까마귀에게 한 번도 먹을 것을 받아먹지 못한 까마귀 새끼도 늙은 어미가 죽기까지 먹을 것을 날라다치는데 어찌 만물의 영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가 해준 것이 무엇이에요?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냐고 책임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까마귀만 또 못한 거예요. 어머니를 공경하는 생활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요즘처럼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관계에 적신호를 보여주는 때가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그래요. 가정의 위기는 부모 문명의 몰락을 찾아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부모답지 않은 부모도 있고요, 자식들에 대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부모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모든 부모는 비록 자신을 길거리에 버린 자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자식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요.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못된 자식일지라도 끝까지 감싸 안고 끝까지 사랑해줘요. 내가 오래오래 산 것이 죄지 애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안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자, 이 보이소, 이것도 애들이 사준 거요. 자신을 버린 자식을 감싸는 어느 노모의 말이에요. 부모는 형편없이 자녀의 모습까지도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효도를 하고 싶어도 양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할 수 없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손 한 번이라도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얼굴도 만져드리고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노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노인들,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일어서라 이 말은 지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어려서는 부모님을 지탱하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부모는 자녀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이에요. 노인들은 존경받을 때가 돼요. 노인이 없이 부모님이 안 계시고 어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먹고 늙으면 외롭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며 사랑해야 돼.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항상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 제 아내한테 고마운 것은 형님이 계셨어도 힘들었지만 어머님을 20년 넘게 잘 모신 것이 저는 늘 고마워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른들을 어느 교회보다 잘 섬겨. 노예 가면 그 노예 어른들이 그렇게 칭찬을 해요. 또 지금도 하는데 지금도 잘 우리 이상호 목사님 중심으로 어른들을 잘 섬기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 잘 섬겨야 돼. 잘 대접해야 돼. 저희 부부는 부족하지만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 연약한 분들을 더 잘 섬기려고 나름 신경을 썼는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 자녀의 순종과 공경이 부모님에게는 행복.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까?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며 정신없이 살면서 우리는 부모님이 사실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는 끔찍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결심하고 다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효자는 어떤 부모도 다 좋은 부모예요. 불효자는 어떤 부모도 다 안 좋은 부모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과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살아계시는 그 자체. 그것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노인 소외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문제연구소에서 말하면 동양의 노인들은 1950년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권위 있는 존재로 존경을 받아왔고 자녀에 대한 영향력도 막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노인 존중의 기풍이 감퇴되고 노인들은 고독과 소외감에 시달리며 생계 위협과 함께 병고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개탄했어요. 조선일보가 50대 이상 되는 중장년층에게 부모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 무엇인가 조사했는데 1위가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2위는 휴대폰 인터넷 작동. 이것도 못해요. 세 번째,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상처되는 말이래요. 근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1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위,
저희 걱정 마시고 이제 부모님만 위해 사세요. 삶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오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전화로 돼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걱정 말고 부모님 이제 남은 인생 부모님 위해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오늘 적용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상처 듣는 말이 아니고 부모님이 듣고 싶어하는 간단하잖아요. 이 땅에서 장수한 인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셉은 정말 순종하고 효도하는 아들이죠. 창세기 3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영들이 세겜에서 양을 짓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린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약 80km나 되는 그러한 거리인데 요셉이 순종해요. 그리고 요셉은 봉양함으로 효도했다고 창세기 47장 12절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에게 순종해요. 창세기 50장 50절에 보면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니. 그러면서 요셉이 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했어. 50장 7절에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요셉은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중하며 사랑함으로 효도했어요. 창세기 50장 1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어 울며 입맞추고 요셉은 또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효도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잘 계승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정말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자녀들이 그러지 못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 몰라요.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고 더 잘 공경하고 더 잘 섬기를 소원합니다. 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잘되고 장수하는 것.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1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2장 40절 42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요셉이 받은 복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세계 최대의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 사실 1인자가 되었고 또 그를 통하여 그 가정이 다 흉년 들었을 때 애굽에 와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고 노력한 대로 다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또 장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데는 물론이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장수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효도해도
빨리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삼생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태생, 이 땅에서 일생, 이 땅을 떠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지옥에서는 영벌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여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꼭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건강식품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하신 분들은 더 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잘되는 복, 장수의 복을 자자손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 순간입니다. 천국에 가시면 너희 자녀들이 불순종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위로해 주시니까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